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4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사냥꾼들이 새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덕과 올무를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사냥꾼인 사단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사단마귀가 넣는 올무와 덫이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놓는 올무와 덫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위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리로 가면 안 되지만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과 행위로 인해서 내가 실족하는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려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조금 전에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믿음을 또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또 신앙생활이 뭐냐? 달리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시간에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긴 시간을 달려야 하는 장거리 경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목표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의 목표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함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달리기를 잘 하려면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옆으로 보다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까운 가족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의 불신앙적인 모습, 이중적인 모습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자의 인간적인 모습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인데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질그릇은 누구입니까? 보배로 진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보배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금을 담은 그릇은 금그릇이고 흙을 담은 그릇은 흙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릇의 귀함은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하면 그 안에 담긴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믿는 자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 자신 자체가 아름답고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질그릇,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가까이서 보면 흠이 있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하면서 교회를 옮기면 옮긴 교회에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신앙의 목표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보배이신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질그릇 같은 사람 때문에, 함께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사람을 가지고 올무를 만들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또 다른 덕과 올무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문제나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잘 넘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은 뭐니 해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입니다.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뭐고? 하는 이런 의문 섞인 원망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 부족한 상황이나 또 여건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물질을 심은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거둡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코로나가 신천지로 말미암아 대구에 한참 퍼졌을 때 대구가 봉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사업장에 물건을 받아서 파는 큰 대리점들이 대구에 집중되어져 있었는데 대구가 봉쇄되어지니까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집사님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눈물을 걸성이며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업이 힘들 때 1,000만 원은 잘 될 때 1억보다도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도 눈물을 걸성이며 하나님이 집사님의 이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정부에서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 회사나 흩어져 있는 다른 곳의 대리점으로 와서 물건을 사가므로 그때 매출이 대박이 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물질적인 손해를 막아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씀을 보시고 가족 구원과 신앙에 대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를 구원의 자리에 이끌었고 남편과 아버지와 형제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자녀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것을 심었더니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심으니 신령한 복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복과 이 영적인 복, 두 가지 복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고르고 싶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복이 더 귀한 복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영적인 복이, 신령한 복이 더 귀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다시 생길 수 있지만 영혼 구원과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돈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가치를 역전시키는 일을 합니다. 영혼을 구하고 믿음을 세우는 복에 대해서는
같이 절하하고 손에 많은 돈을 쥐게 하는 복을 더 큰 복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과 비교해서 마음 상하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단은 이렇게 물질 문제나 환경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풍부에 처할 줄도 배우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힘든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운 환경도 감사함으로 너끈히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치리의 손길에 종종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인 것을 심으면 물질적인 것을 거두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또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안 좋은 모습과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먼저 심은 것을 자녀가 거두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거두는 안 좋은 것은 대부분의 경우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심은 안 좋은 그것을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안 좋은 것은 거두는 안 좋은 것은 대부분의 경우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먼저 심은 안 좋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심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심었을 때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 축복의 손길이라고 한다면 좋지 않은 것을 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공의의 손길이고 치리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손길에는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치리의 손길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자신이 이전에 심은 안 좋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 그것을 원망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나 하면서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 치리의 손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며 항거하면서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치리적인 손길을 자신으로부터 옮기기 힘들어집니다. 원망 불평하고 항거하면 할수록 더 많은 안 좋은 것을 거두고 그 거두는 기간도 길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를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더욱 무거워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안 좋은 것을 우리가 거둘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안 좋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지금 이것을 거둔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심은 안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씩 거두게 하심을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거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7일의 손길을 견디기 쉽고 7일의 기간도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7일의 손은 우리 위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7일의 손을 거두실 것입니다. 다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거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7일의 손이 일찍 거두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교만하게 원망 불평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연단받은 후에 하나님의 7일의 손이 거두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7일의 손이 우리에게 내릴 때 원망 불평으로 끌려 넘어지지 않고 감사함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사람마다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나의 약점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의 약점은 육체의 정욕이며 음란입니다. 가룟 유다의 약점은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온유하기 이전의 모세의 약점은 분노와 혈기입니다. 엘리야의 약점은 낙심입니다. 요나의 약점은 불순종과 편협한 마음이었고 우시야 왕의 약점은 교만함이었습니다. 욥의 약점은 자기의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약점은 거짓말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 각자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버리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그 약점을 시시때때로 물고 늘어져서 우리를 타락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내 약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약점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음을 알고 나의 약점을 고착화시키는 악한 영을 위대하고 놀라우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또 위대하고 놀라우신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고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말씀과 연관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말씀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어떤 말씀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7절에 극과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에 걸려 넘어졌고, 8절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다라는 그런 주님의 책망의 말씀에 그들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속에 있는 외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식을 지적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고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입술로는 공경을 한다라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말씀 때문에 앙심을 품고 메시아 되신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고 마침내 구원의 주를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태복음 15장에 이 주님의 말씀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통과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 가나안 땅의 한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 달라라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의 딸을 고쳐 달라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도 그 부르짖음을 무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시며 이 여인과 그 자녀를 개들에 빗드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의 무시도 통과하고 주님의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씀을 통과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걸려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통과했습니다. 그 통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딸의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었고 그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도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하지만
말씀에는 더더욱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사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해서 설교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자리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2장 4절 5절 말씀에서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듯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구하는 것 같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말씀 안에서 보석과 보화를 찾아야지 돌멩이를 찾으면 안 됩니다. 설교 가운데서 돌을 찾아서 설교로 나를 친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걸려 넘어져서도 안 되지만 말씀에는 더더욱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걸려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말씀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회복을 가져다 주는데 말씀에 걸려 넘어지면 더 힘든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사냥꾼인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 쉬운 덕과 올무를 쳐놓고 우리가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때로는 힘든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때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치리의 손길에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나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신앙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치리의 손길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고착화시키려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서 쫓아내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하는 보석과 보화만 찾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 쳐놓은
모든 덕과 올무들을 간파하여서 끊어버리고 올무의 위험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롭게 은혜의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을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사냥꾼인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덕과 올무를 쳐놓고 우리가 그 덕과 올무에 걸려서 망하는 자리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올무와 덫으로 사용합니다. 더 힘든 문제나 어려운 환경을 올무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치리의 손길까지도 올무로 사용하고 우리의 약점을 잘 파악해서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올무에 빠지게 만들고 때로는 말씀에 걸려서 말씀이 올무가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단의 이 계략을 우리가 잘 알아서 사단이 쳐놓은 덕과 올무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자유를 얻은 새처럼 은혜의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사냥꾼인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 쉬운 덕과 올무를 쳐놓고 우리가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사용해서, 때로는 힘든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사용해서, 때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치리의 손길까지도 사용해서 우리의 약점과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언제나 우리 신앙의 목표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족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치리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의 약점을 제거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빛나게 하는 보화만 찾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 쳐놓은 모든 덕과 올무들을 간파하고 끊어버리고 올무의 위험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롭게 은혜의 하늘을 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